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조이풀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수요일 성경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아침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같이 함께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저에게 새 날을 주시고 또 새 새벽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별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 지금 이 시간이 주님과 만나는 영적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때 더욱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새 하루를 시작하는 큰 힘과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나오며 모든 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안에서 이 새벽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신앙의 관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제목 첫 번째 우리 그 1절 말씀 안에서도 등장합니다마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 신앙의 관점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새 아침에 한 가지 더 확인하며 묻는 것은 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인가 아니면 약한 자에 속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삶의 태도에 관해서 몇몇 점들이 드러나게 된다, 다르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14장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믿음 강한 자, 믿음 약한 자로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4장 안에는 몇몇 가지가 삶의 모습 속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모습을 드러나게 되는데요. 강한 자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요, 구약의 율법이나 문화적인 규례와 같은 음식 먹는 것, 절기 지키는 것, 이런 것에 관하여서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런 것에 속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구원의 영향력은 이런 것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에서 금한 음식들이나 고기나 또 포도주와 같은 것을 꺼리낌 없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유대교의 전통 또는 율법의 영향력 아래 아직도 그것이 자신의 믿음과 관여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14장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약한 사람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먹는 음식은 항상 따로 구분되어져 있고 법으로서 정해져 있는 또 구분되어 있는 것만 그들은 지켜감으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큰 힘이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이렇게 그 유대교의 율법에 쫓겨가지고 믿음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구분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사실 종종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지난 한 몇 주 전에 야외 그 알라바마 바닷가에 가서 우리 함께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일들을 계획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함께 그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우리가 같이 가서 야외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 교회 팀워크를 위해서 함께 합시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만약 여기에도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먼저 우리가 바깥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전통에 의해서 항상 예배는 안에서 건물이라는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구원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빈들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어느 곳이든 장소에 구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무슨 공간이 필요합니까? 예배당이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항상 자신이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발견하고 또 예배의 깊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이제 여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야외에 나아가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어떤 한 사람이 손을 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보십시오. 저는 한 번도 바깥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는 항상 이렇게 공간 안에서 우리가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저는 믿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바깥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그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미팅을 할 때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까요? 다수결의 의견으로 한 명만 그런 약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은 그럼 안 오셔도 됩니다. 우리끼리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아니면 그 사람을 배려해서 우리는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마치 약한 자가 딱 한 사람이라면 무시한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이것이 반반 정도 나누어진다든지 또는 약한 자가 그 중에도 얼마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여전히 우리는 다수결의 민주주의로서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바깥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야외 행사를 만들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는 강한 자의 마음에서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을 우리 성경은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경의 말씀은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따졌을 때 기독교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하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항상 다수결의 원칙에 있었습니다. 의견이 다르고 의견이 분분할 때 숫자가 많은 것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안에도 보면 분명히 강한 자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의 전통이나 율법의 영향력을 받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구원은 그런 것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이 믿음 강한 자의 말이고 그 말들이 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은 약한 자를 항상 배려해라 라는 것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이 가르치시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우리 조이풀 교회도 항상 생각할 때요, 약한 자의 마음을 배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 일들을 말할 때 그 속에서 우리가 강한 자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안에도 보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14절 말씀 안에도 보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5절 말씀에 이제 인내와 위로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따져보면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따라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약한 자가 강한 자의 믿음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강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배려입니다. 그리고 기다려줌, 인내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강한 자의 가진 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강한 자는요, 약한 자를 보면서 때때로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도 하고 자기 판단에 너무 강하게 주장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유 저 사람 저 믿음이 저래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유 저래가지고 아직까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하는 그런 말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약한 자를 대하는 나의 태도라는 것이죠.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약한 사람을 보았을 때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믿음이 강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쭐거림이나 또는 그것이 내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믿음이 강한 사람만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약한 사람들도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만 한다면 언젠가는 점점 믿음과 더 믿음이 강한 사람과 하다 보면 그 강한 사람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의 분류밖에 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양을 치실 때 분명히 그 중에는 강한 자가 있습니다. 그냥 어디든 던져 놓아도 살아갈 수 있는 강한 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셨을 때 약한 양이 있습니다.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이 먼 곳에 낭떠러지에 갔을 때 주님은 그 양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데리고 오시는 분이시다. 찾음으로 기쁨을 얻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는 우리 강한 자들이 약한 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 깊이와 믿음까지 갈 때 교회는 건강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대하는 태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1절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무거운 말씀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상대방의 약점을 보고 약한 자의 믿음 부분을 보고 기쁨을 가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쭐거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3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주님께서 자기를 생각하면 자기는 믿음이 제일 완벽하신 분 아닙니까? 완전하신 분 아닙니까? 그 완전함을 따라오지 못하는 제자들이나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아유 저 믿음이 저렇게 해서야 되겠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셨겠냐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기쁘게 여겼겠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약한 사람을 보고 내 믿음이 이 정도야 하고 자랑하고 기뻐하는 그 정도로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주고 인내하고 또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의 깊이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앙 가운데 또 도전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종종 이제 서로 이렇게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한 성도님이 이제 식사 담당을 하게 되어가지고 애찬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젊은 사람이었고 음식을 그래도 뭔가 좀 교회에서 해보지 않은 다른 음식을 한번 해서 성도님들을 기쁨을 주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생각한 것은 스파게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서빙하기 위해서 스파게티를 하다 보니까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니까 면을 일찍 다 끓여 놓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애찬을 하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이제 완전히 이 면이 다 들러붙어서 떡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파게티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보고 우리 믿음이 좋은 분들 특별히 음식을 잘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을까요? 아니, 교회에서 스파게티를 먹는 건 처음이네. 야, 참 너무 신기하다. 젊은 집사님 잘했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스파게티가 망쳐져 가지고 완전히 떡이 되어 가지고 밥 이게 진득하게 붙어 있는 거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스파게티 하면 안 돼. 그래서 밥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핀잔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젊은 그 집사님이 하시는 일들을 봐서는 내가 경험이 더 많아. 나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 왜냐하면 스파게티 하면은 음식이 이렇게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밥 하는 게 나아. 그 말이겠지요. 그런데 아가 다르고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약한 사람의 마음을 건드린다라는 것. 좋은 말로 그들을 권면하는 것은 강한 사람의 지혜인데 그것을 내가 너보다 못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내가 안 하는 거야. 굉장히 자기가 우쭐하면서 그 음식이나 뭐든 간에 자기가 자랑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되는 믿음의 기준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우리는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보면 내가 뭔가 다 바꿔주고 싶은 그런 생각들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는 그 판단과 때로는 업심여김이 우리도 모르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다 동일하게 믿음이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리스도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방 사람들이라는 것도 그 사람들도 보면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긍휼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 되는 법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는 항상 우리가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약한 자의 허물을 보았을 때 그것을 내 눈의 관점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것을 기다려주고 또 격려하고 또 그 사람과 함께 인내의 마음을 가져지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같이 올려드리는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요, 1절에서 다시 한번 자기가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3절 말씀에도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꼭 곱씹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한 자가 삶을 어떻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더욱 오늘 로마서 15장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믿음이 강한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오늘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를 바라보았을 때 그 약한 자의 허물과 그 약한 자의 약함을 우리가 받아주면서 기다려주면서 인내함으로 격려함으로 믿음의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조이풀교회 더 믿음이 강한 자들의 마음을 넓게 열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인내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합니다. 가족들 가운데에도 어머니와 자식이 관계 속에서 또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더 넓은 마음을 가진 부모들이 아들들의 딸들의 마음을 받아주고 이해하는 깊은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더 넓은 마음을 가진 믿음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